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까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이런 중요한 질문과 이 논쟁으로 이 15장이 그 내용을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나도 내 눈으로 봤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훨씬 중요한 기초고 모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인 것, 그걸 띄워놓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드디어 오늘 20절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대로 보자면 23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런 구절들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사건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과정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쓴 내용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래서 전체 시각을 얻는데 중요한 오늘 20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자면 이 글을 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글을 쓰게 된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종말론적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글을 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신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의 사건이, 종말의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환난 전의 휴거냐 환난 후의 휴거냐,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후에 있느냐, 주님 재림 이전이냐 재림 이후냐 아니면 없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종말론적이며 어떻게 신학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이라든가 신학적이라는 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익숙치 않은 표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기뿐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데 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세상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될 텐데, 기독교 신앙의 모든 보상은 저기 가서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받을 그곳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건 환난과 고통뿐인데 그러고 죽어버린다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런 말로 이미 우리의 믿음이 내세적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목은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내세적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었느냐 하면 우리 앞에서 12장, 13장, 14장을 할 때도 은사를 다룰 때도 그걸 종말론적 시각에서 봤던 걸 기억하시죠? 은사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흠없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끼리 버려두시지 않은 직접적인 간섭이 은사로 나타나서 그것이 이 생을 살아나가는 데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세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은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국 목표와 완성, 또 보상, 기대, 이런 것이 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 사자와 양이 같이 노는 것,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것, 이렇게 내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 가려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생은 죽어서 끝나는데 내세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완성되려면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여기를 죽음으로, 이 세상을 죽음으로 끝내는데 죽음으로 끝나고 보상받아야 하는 내세로 부활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 가서 얻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신분에서 우리를 빼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를 입고 상을 받을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저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 간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다시 부활하여 그곳에 가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아니 온 우주의 구원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과정이요, 방법이요, 수단이요, 기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안 살아나셨느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 전에 교계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 교파의 목사님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다음에 기장, 예장에도 통합측, 합동측 해갖고 했는데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렇다라고 100% 다 그렇다라고 얘기한 데는 예장하고 고신, 예장의 합동측과 고신과 그다음에 어디였나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고 다른 교파들 목사님들 중에는 어쨌든 그 물어본 중에 한두 사람 혹은 서너 사람일지라도 기독교 외에도 진리가 있다에 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 중에 뭐가 나중에 확대돼서 나오느냐면 기독교만 진리가 있느냐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넘어가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우월한 것이냐, 하나 더 나가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사실은 같은 것이냐, 여기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자에 이르러서 우리가 듣는 현대 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과 다른 신학적 도전을 받는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의미의 추구라고요. 의미의 추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죠? 구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대로 가는 싸움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의 싸움이 돼요. 그러면 이 생뿐인 거예요. 이 생에서 누가 선하게 살다 죽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남달리 착하고 보람있게 사느냐의 싸움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요, 다른 종교가 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인간도 신이란 말이죠. 신이라는 존재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매한 생각과 정신이 있단 말이죠. 인간도 그걸 개발하고 그걸 격려해서 얼마나 선하게 살게 만드느냐. 그래서 도를 깨우치고 덕을 쌓고 적선을 하는 싸움이지 무슨 뭐 절대가 있고 영원히 있고의 싸움은 아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라면 기독교는 죄 그럴 때도 악한 것,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의 선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린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의 싸움이지 내가 착해지는 싸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싸움들이 전부 근거로 들어가면 무슨 싸움에서 걸리느냐 하면 그래서 표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으면 어땠고 아니면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그 가르친 것만 지키면 되지. 예수님이 가르친 건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살았든 말았든 우리가 부활을 하든 말든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헛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종말론적인 그 시각에서 이미 살펴보면서 그 다 내용이 이미 조금씩 나왔습니다만은 신학적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고 기독교 신앙 전체의 구성과 전체 문제와 연결해서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종말론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1999년 7월에 공포의 대왕이 임할 것이냐, 2000년이 정말 끝이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종말을 다룰 때는 언제 다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란 말이에요. 종말은 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려는 자들을 불러내어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다 벌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해나가는 일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그 일에,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어느 부분이며 어느 역할이냐를 알게 하려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하는 이유가 있지.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다음엔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라는 순서를 따지는데 첫 번째 초점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예수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문제와 아주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걸 보증하는 것이지, 그건 독립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있어야 되었던 사건이지,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독립해서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하여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을 믿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보는 시각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부활의 보증이요, 나의 부활의 기초요, 나의 부활을 위하여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본문에서는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로마서 할 때 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사,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사,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후손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고 그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든 신자들의 운명과 필수 불가결한, 분리시킬 수 없는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소리 높여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없이는 사망이 멸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 끝에 나오죠. 28절, 28절이 아니라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냐면,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필요하고, 우리의 부활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사망이라는 벌을 내리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생명과 진리와 영광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무엇을 물리쳐야 돼요? 사망을 멸해야 되는데, 사망을 멸하려면 죄를 없애야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화목해야죠.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망이 우리에게 계속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사망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이미 격파됐지만, 우리는 우리 각각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사망을 격파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이 선언된 이 말씀을 이루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구원의 궁극적인 지위, 국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지금 만유의 주가 안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는 지금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고 거룩해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그 앞에 불러 세우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도 그 뒤를 이어 부활 생명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의 구원을 이루시는 중요한 한 과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며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엄격하게 취급되고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유가 여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이라 그러면 무슨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스케일과 어떤 목표를 두고 하시는 일인가 라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 12장, 13장, 14장 할 때도 보았습니다만 은사, 그러면 은사가 따로 떨어져 있죠. 우리 신자들의 큰 약점이에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라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신앙이 들어와 있지 않고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선교 따로, 전도 따로, 기도 따로, 봉사 따로, 은사 따로 다 각각이에요. 집에 가면 전부 이 서랍에는 은사, 이 서랍에는 성경 퀴즈, 이 서랍에는 구역 공부, 그리고 이 서랍에는 하나님이 간섭 못하는 자녀 교육, 이쪽 서랍에는 복권,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전체를 주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거부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넌센스냐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고상한 인격을 가지는 것, 고매한 이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이 문제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요. 기도를 연설하듯이 하고 설명하듯이 하고 강의하듯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답게 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구걸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자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살지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이렇게 서서, 이건 제 힘으로 못하니까 그죠? 도와주소서, 진짜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소서, 이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잘난 척을 안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돼 있죠? 기도마저도 전체적인 신앙 속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기도도 잘난 척, 헌금도 잘난 척, 안내도 잘난 척, 봉사도 잘난 척,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하면 성경 퀴즈 대답하듯이 말은 척척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학문이라는 것으로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과 전체라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균형과 조화가 없는 신앙들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7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보는 이런 구원의 조감도는 그래요. 그건 우리의 행복, 우리가 형벌을 면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간 모든 피조물들을, 전 우주적인 이 파괴와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갱생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화목해 하시는가 하는 거대한 하나의 작업과 계획과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런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 생에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사랑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 중에 최고의 핵심이었던 절정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비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사랑으로 회복하시는가 하는 장엄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보는 그 감격과 감탄과 그런 아우성들인 것입니다. 무슨 정서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감동이 없어요. 구원을 그냥 우리 마음에서 무슨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70mm를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십시다. 성경이나 봅시다. 설명도 잘 안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성경이 구원을 논할 때 얼마나 그런 전 우주적 스케일로 다루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 아시겠죠?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건 이 모든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전 우주적 회복이, 전 우주적 갱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그런 장엄함으로 구원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제발 실존주의적으로 보시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나 위주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확인하고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멘을 하지,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진짜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개를 돌리는 참으로 나쁜 이기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확신만 해도 구원 확신을 내가 느끼고 내가 확인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의 성격을 확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성격,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가 시작하신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구원이 확인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하면 나 위주예요. 내 경험 위주고 내 확인 위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도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신앙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구원의 우주적 스케일과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허락한 영광과 그 복된 것들이 장엄함에 대한 놀람과 함께 그 일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까무러쳐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이 전 우주적 구원의 결국은 이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는 최종 지위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헤어지는 것이 없고 비극이 없고 상하거나 해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시작과 아니 그 이전의 계획부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문제도 논할 때 다시 그 15장 15절로 가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결국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이 그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굳이 성경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시각에서 봐야 할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해왔는가를 제대로 인식을 해서 본다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시는 일에 가장 필요한 한 작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망을 멸할 재주가 없죠. 부활하지 못했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계속 왕노릇한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시각, 종말론적이며 신학적인 안목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필요하냐 라는 시각에서만 이것저것들을 취해서 모자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권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와 지식이 앞섰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신앙의 전체 안목을 놓치자 분당이 생기고, 분당에 살아서 그랬을 건 아니죠. 분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무언이 있으면서 은사는 있으면서. 이건 신앙의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신앙의 환경도 매우 흡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신비주의와 체험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때도 없는 줄로 압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허락한 체험들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어떤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주어진 것인가의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으로만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종말론적이고 신학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이루시는 열심과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망들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성경이 권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영광된 몸으로 의와 거룩의 흰옷을 입고 주의 나라의 후사로서, 시민으로, 아니 자녀로 찬송과 감사 속에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혜롭게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영광된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미련함을 따라서 주께서 요구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잠자는 자리, 미련한 자리, 욕심을 따라가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유혹하는 영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날뛰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성령으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심령들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